이렇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4년 신주일 예배드린 분들에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서 그 처음으로 간증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이어져서 다음 주 또 다음 주 보겠는데 오늘 믿음의 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믿음의 문이 열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분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게 내 생각 갖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안 열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후손의 그 저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인생도 살아가는 게 저주고 죽은 다음에는 그 영생이 지옥으로 영원한 저주 멸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로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온 이 저주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저주인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운명인 것입니다. 이 저주의 이 죄인 인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 잡힌 포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인 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영혼은 있으나 영혼의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저주받으니까 삶도 자연적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대명사라고 하는 생로병사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이라고 시편 90편 1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어느 때 진도가 임할지 모른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음도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지옥의 저주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영원한 저주 지옥, 마귀가 있는 그 지옥, 마귀와 함께 너도 거기 들어가라. 바로 타락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음 자체도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시작은 음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음부는 지옥의 대기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옥 가는 것인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으면 싹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 믿는 믿음에 둬야 되는데 그 믿음의 문을 하나님만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 우리 14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최초로 선교를 갔다 온 바울팀이 이제 2년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은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또 지금은 튀르키예 그 남부지방이지만은 그 비시디안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도베까지 갔다가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2년 만에 교회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 이제 앉아있다는 자체도 믿음의 문을 열려지게 완전히 있는데, 그러나 한번 네 가지 믿음의 문이 열렸으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를 볼 때 거기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한번 정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고, 잘못해도, 뭐 인생이 끝나면 끝나지만은 믿음 잘못된 것은 안 됩니다. 믿음 잘못된 것은 영원한 그 멸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주일에 오늘 예배 성공하시고 내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나? 근데 왜 이런가?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처럼 세리요한 갔다 오라고 엘리야 갔다 오라고 에레미야 갔다 오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만 개인적인 세리요한 같고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면이 있었지만은 마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배를 만져보면서 벽 같다고 그러고 다리 많은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 똑같은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첫 번째 증거는 내가 믿는 예수를 성경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파연하시면 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시간에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시면 그 복이 체험되는 것이면,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절대로 못해 신앙은 비성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먼저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문이 열린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리스도라는 사명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인생의 행복이냐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행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알지 않습니까? 범죄했습니다. 마귀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 사망자가 됐습니다. 이게 모든 만 가지 인생의 슬픔과 불행의 근 원인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고 마귀 포로를 해방시키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희미하거나 불분명하면 좀 더 여러분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안 되면 상담도 하고 정확하게 그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알게 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즉 예수를 믿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걸로 알아요. 야, 믿으니까 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뭐한 사람은 그 영접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 무슨 영접입니까? 나 예수 믿고 교회 왔다니까요.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접할 때 그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예수를 그 영접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대상을 성경으로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처는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돼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될 때 그 두 번째 오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났던 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아간 것을 아침 여기 오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니까 내가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라고 와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몬이 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아, 이분이 행하는 이 기적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분이 꼭 하나님 같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했단 말은 메타노인데 돌아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사탄의 포로서 우리 돌아서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또 마귀 지배받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번 것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제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안의 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했음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대개 흔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 믿는 걸로 알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훈련이 잘 안 돼서 이만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그 영접이 예수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접과 믿음은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믿거나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은 안 다니면 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불분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정확해야 됩니다. 신앙은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이 열린 증거는, 문이 열린 증거는 뭐냐? 그 믿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세 가지 영적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인 문제, 마귀 포로 문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는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가 속죄받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통칭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성신을 하셔서 보니까 세상엔 마귀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왕노릇하는 증거는 이러저러한 일도 갖다 주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의미도 성경적으로 알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죄산만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만 필요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구원도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활구원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구원을 주는 방법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으로 비했을 때 마귀와 우리의 삶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 주었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구원이 짜잘하게 죽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뿐만 아니라 거기 생활의 부여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돈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여러분 쌀도 생기고 그랬던 걸 전 체험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가는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복 속에서 이제 생활행복으로 연결될 때 병든 자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저주는 끊어지고 가난 대물도 끊어질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패가 계속될 때 그 예수 영접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행복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천국 신학할 때 수요일 예배 드린 분 배웠을 것입니다. 황홀하게 그지없습니다. 신부단장으로 표현했고 12 보석의 그런 재료로 된 성곽이 있는가 하면은
사방에 동서남북 문이 3개인데 그 12문이 있는데 다 영적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정금인데 아주 유리같이 막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20장 4절에 이 땅에서 살았던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은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생명수문을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계속 20장 5절에 세세토록 왕노 다루다가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사 마찬가지지만은 저들이 그런 핍박을 이기고 나갔던 것은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만 언젠간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도 천국 힘이 해져가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이고 공간의 시간 또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천국 신학 받지 않습니까? 바실레안 톤 우랑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실레안 투 대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로도 번역됐고 또 천국이라 번역되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를 받던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몸을 떠나서 낙원 갔다가 이제는 영원히 가시고로 그 셋째 하늘과 같은 공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은 여러분 믿음의 문은 이런 행복인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음성가 예수님 찬양 1절하고 4절만 부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바라고 그리고 4절 가사를 다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미쳤다 내가 할렐루야 구원을 얻어 난 몸치가 돼서 안 돼 이게.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내 믿음의 주로 알게 됐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깨닫고 감동된 그 한번 내용을 할게요. 앞에서 아는 믿음 문 열렸습니다. 그 영접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생활이 안 되면 그 열려졌던 믿음의 문이 닫혀져요.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닫는 거예요. 그 내가 닫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닫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감동 와서 하나님이 열려주신 문 안에 있는데 마귀가 믿음 생활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도 요만큼 열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것은 다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열린 상태로 계속 가는 믿음의 문은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되어진다는 말은 좋다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막혔던 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던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믿음과 통하며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활이 따라가는 증표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가정에서 믿음 생활, 사회에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닫혀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문 안에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우리 7대 믿음 생활 얘기했는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감사, 충성, 순종, 사랑 생활이 믿음의 문이 열려서 그 믿음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때는 모이기 어려울 때인데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또 가정에서 뭐 했습니까? 가정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 3절에 그 어린이주일 같은 때 5월달 하는 특별히 메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되어지게 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런 부모는 자녀를 또 진노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도 이게 믿음의 문이 열린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하든지 사회 생활할 때 우리가 왠지 모르게 여러분, 과거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어. 저는 거짓말도 잘하더니 거짓말도 안 내, 이제. 저 사람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렇게 폭언적이더니 이게 얌전해졌어. 남자 같은 경우는, 저 사람 그렇게 술, 담배 잘 먹더니 어떻게 술, 담배 안 먹어, 저거에? 그게 믿음의 문이 열린 증거인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믿음의 문이 열리면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 생활이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열렸던 믿음이 사탄에 의해서 점점 좁게 죽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열린 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갈 때까지 활짝 열린 문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안 된 분들은 결박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만드는 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배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무슨 감사야 생활이 찌지근한데 불평하거나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충성할 리가 없죠. 마석꾼이니까. 그리고 순종을 안 씁니다. 염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병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슬슬 죽어가다 보면 닫히면 이전 열려지지 않습니다. 2번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문을 여는 증거로 오늘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했고 영접했고 구원의 복, 생활의 복을 취했다면 믿음 생활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문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한번 생각하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들과 함께 오래 신하십니다. 그 2년 만에 만난 안디옥교회 성도들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그 바울 사도팀이 많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구나.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믿는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냐 그 말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한쪽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태어난다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 길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전자 같으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태어나기 전부터 다 하나님이 그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기 필요 없다. 그런 이런 말씀 왜 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작정했습니다. 그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믿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열려지는가 하니까 오늘 4가지 성경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로마 10장 16절 17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 10장 10절에서부터 이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10장 10절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야 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부르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으리요? 믿으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또 믿으리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복음 전하는 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낼 때 저들이 믿음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때 듣고 믿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출발입니다. 샘이 그 솟는 시작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 같죠? 아니요. 이게 완숙한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고 정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하고 삽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듣는 자 중에 다 아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 중에 마음의 믿음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전도에서도 하나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가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작업하시니까 아주 순전한 사람 됐습니다. 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맞거나 그냥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외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순절 날이니까 15개 지역에 흩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오순절 명절 지키라 그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줘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쭉 얘기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 중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찔린 사람은 뭐냐면은 믿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을 받으라. 이게 한 순서입니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필요성을 가질 때 영접하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우리 집 온다고 하는데 거절하죠. 그런데 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같다면 대문절로 환영하죠. 이게 믿음의 문 열리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게서 나왔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성경 말씀을 갈급한 자에게, 이건 다 각자 하지만은 한 틀에서 같습니다. 갈급한 자에게 그런 믿음의 문을 열으세요. 사도행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올해야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영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뒤에 저 뒤에 성령 충만 보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세례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증거로 받는 건데 고넬료는 반대로 세례 받는 건데, 그러니까 영접하고 받는 건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그날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판을 갖고 있는 그 한 목사가 LA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를 행위로 간주하면서 세례의 무용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서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세례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항상 갈급한 사람들, 그 열린 문 속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리아 성도들 모습인데 17장 사도행전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니 믿는 사람이 많고 말은 믿음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이 말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상고한단 말은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살면서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슬픔과 우울함과 누리지 마시고 그것은 현실이니까 뭐 부정할 수 없지만 예수 믿어서 지금 마음의 문, 이 믿음이 열린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 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데 보니까 또 1년 지나고 또 새해 출발했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상고하면서 믿음이 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만은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하다가 열린 믿음 눈에서 믿음을 누리다 보면은 놀라운 축복 속에 있어 그래서 저는 그것을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육신적에 찾으면 안 됩니다. 영적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한번 간증할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물림으로 오는 귀신질 역사 때문에 아픈 데도 많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오고 또 좀 한계가 안 났습니다. 굿도 대굿을 몇 번 했지만은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제 방송을 본 것입니다. 미친이 달려오신 분인데 3개월 양육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나는 믿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해댔습니다 하고 간증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도현 엄마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이번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고 3개월 양육받고 됐습니다. 예, 이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분당에 살고 있는 정형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고 굿도 많이 하고 점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큰애가 중1 때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무당한테 의지를 하고 무당이 하는 말에 좌지우지 되면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아프니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굿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충격적인 말과 더 굿을 해야 한다며 안 하며 둘째 아들까지 잘못될 수 있다고 하여 굿을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부터 불안증과 자살 충동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임종원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종원 목사님을 보자마자 가슴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싫어했던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임종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상담을 드렸더니 오라고 하셔서 다음날 저희 가족은 천안 명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박옥진 사모님을 통해서 나와 아들까지 가문의 귀신 때문이란 진단을 받았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해결된다는 목사님의 권면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3개월 동안 목사님 사모님께 양육을 받던 중에 나와 아들까지 귀신의 역사로부터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사탄과 싸우면서 믿음의 기도로 남편과 애들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 만났을 때는 이분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온 몸이 완전히. 근데 많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사역계약 수도가 100만 부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금메달 박스 하나 터집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상담하고 만나줍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옵니다. 전 뭘 말하고 싶으냐면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고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말씀대로 하면 체험됩니다. 귀신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되면은 나무 뿌리를 뽑아놓으면 잎사귀 가지는 그냥 놔두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는 놔두고 맨 가지나 자르고 잎사귀 농약조에 쓰었어요. 또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큰 믿음의 문 열린 속에서 행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모든 심정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영접의 축복의 구원을 복 누리게 하시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평생토록 하나님 오늘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영접된 믿음으로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